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길,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난번에 믿음의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거의 첫 단추와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타락한 행성이 됐습니다. 죄와 저주가 가득합니다. 원래는 천국 지점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행성이었는데 그만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 입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은 태어나서 하나님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그 죄와 저주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는 이제 영벌에 빠지는 이런 마치 수렁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 거예요.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저주에 물들었던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고통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하늘의 밧줄과도 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가지는 여러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이 믿음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을 때는 그 하늘의 밧줄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붙들었어도 오늘 내가 그 믿음의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그 밧줄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고, 이제 그것을 놓치게 되면 다시 붙들 때까지 또 이 수렁에 빠지는 그런 어려움을 치르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세상 살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든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생각으로 긍정적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데까지 도전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런 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의 폭을 넓혀 놓은 거죠.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그 레딩이라고 하는 데를 가면 그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베델 교회는 이제 이 초자연적 사역으로 이제 대단히 유명한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 전도와 같은 그런 이 초자연적 사역을 통한 이제 전도 역사도 상당히 활성화된 이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 이제 빌 존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저도 사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흥분시킵니까? 교회 성장이나 건축, 해외 선교 등 모든 선한 것들로 인해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 수준 이상의 훨씬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데까지 우리가 사고의 지평, 그 가능성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짓는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해외에 젊은이들이 나가는 것, 이제 꼭 선교만이 아니고 뭐 자원봉사라든지 얼마든지 선한 동기에서 청년들이 해외 나가는 케이스를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근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수님을 쫓아서 이와 같은 길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고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불가능이 가능한 세계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제 손을 대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손을 대신다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조건이 구비되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고, 교회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 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적으로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첫 단추와도 같은 조건이 바로 믿음의 생각을 가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부분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고, 또 하나가 믿음의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생각,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그 다음에 믿음의 언어. 요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궤도에 들어섰음을 가르쳐주는 징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내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녀의 경우에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이와 늙은이 하게 되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환상과 꿈, 이것을 이제 요약해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비전을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믿음의 생각이 당신의 택한 자녀를 저주의 수렁에서 끄집어내는 밧줄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놓은 사다리와 같다. 이 저주가 발목 잡는,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이 세상에서 그 현실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다리,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바로 이런 비전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의 5년 뒤, 혹은 나의 10년 뒤, 나의 20년 뒤의 모습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나는 지금 나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차원에서 이미 나의 끝날까지도 이미 보신, 나의 죽음 건너편까지도 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10년 뒤, 20년 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의식 가운데에 마치 영상처럼 이것을 보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비전이다. 비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아까 읽은 성령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라고 하는 것이 나를 비롯한 우리 각자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게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예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비전은 마치 예언과도 같은 기능을 한다. 나의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내가 이룰 수 있는, 그게 꼭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내가 잘 하기만 하면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취의 모습, 이것을 내게 보여주시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거지. 나 정재호에게, 또 여러분 각자에게, 태인, 그와 같은 데스티니와 데스티니의 성취를 보여주시는 은혜, 이거의 비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 기능, 영상으로 주어지는 예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즉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물론 이제 우리 그 성취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어떻든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종사하는 분야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바라는 그 성취에 이르려면 성실도 중요하지만 단지 성실만 가지고 성취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되면 성취를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실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 이 세상이에요. 성실해야 돼요. 근데 성실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 비전이 있어야 된다. 비전. 그래서 이 성실한 사람이 비전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성취의 확률은 훨씬 더 또 강력하게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바로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이 돼야 되죠. 비저너리라고 하잖아요. 비저너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 성령을 모르는 사람, 이 세상 사람도 이 원리를 컨닝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담의 타락 이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도 동물들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흔적 때문에 그 생각의 기능이 파워가 있어요. 그 생각의 기능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어떤 그런 비전 혹은 목표 이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원리를 차용할 때 얻는 열매가 많다는 거죠. 일본에 이제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이동통신업체이면서 벤처 투자 기업입니다. 그 손정의 회장, 이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잖아요. 사실 이제 손정의 회장은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그러니까 제1교포 3세예요. 아버지도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1989년까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이 일본 국적을 안 가지면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1990년에 일본 국적으로 이제 귀화를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981년에 소프트뱅크를 창업을 했는데 그때 임시 직원이 2사람이었대. 그리고 이제 사과 상자 위에 딱 서가지고 앞에 이제 임시 직원 2 딱 데려다 놓고 뭐라 그랬는데 인생 50년 계획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장차 내가 매상고 1조 엔, 매상고 1조 엔이면은 이제 우리 뭐 한화로 치게 되면은 이제 100조 이상이잖아요. 그 청사진을 이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든 직원들하고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매상고 1조 엔을 올리는 그런 회사를 만들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임시 직원들이 견디다 못한 나머지 퇴사를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사과 개짝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고 퇴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소프트뱅크가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 지난해에 흑자만 얼마를 올렸는고 하니 1조 2,557억 엔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소프트뱅크가 그간에 이제 투자해온 회사들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쿠팡이 지금 이제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의 뭐 우리나라 같은 이제 배민 같은 그런 도어대시 같은 이런 기업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투자처를 찾아가도 투자를 하고 수익을 뽑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그런 흑자를 올린 거죠. 말 그대로 이루어진 매상 1조 엔인데 흑자를 1조 엔 이상 올려버렸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도 이런 비전의 원리를 컨닝을 해서 이런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일.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경영학자이면서 미래학자인 그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미래는 바뀔 것이다. 저런 얘기는 나도 하겠어요. 미래는 바뀔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 미래를 예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럼 미래를 창조해 나가느냐? 바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비저너리가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손정은 씨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그룹에 속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성령 덕을 안 보고서도 이 세상에서는 그 비전의 원리를 컨닝을 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속이 터지겠어요. 당신의 자녀를 볼 때. 그래서 그 유명한 회사들은 그런 게 있답니다. 엘리베이터 인터뷰라고 하는 게 있다네. 어떤 것인고 하니 그 회사의 CEO가 그 회사의 뭐 직원이 됐든지 신입 직원이 됐든지 이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그 회장실 10층이 있다고 쳐봐요. 10층에서 이제 1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그 사이에 물어본답니다.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10층에서 1층 내려가는 그 사이에 자신의 비전을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못하면 눈 밖에 벗어난다는 거죠. 아, 이 친구는 조금 그렇네. 그래서 뭐 잘리지는 않아도 눈 밖에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9층인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내려갈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비전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1층 내려갈 그 사이에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한 문장으로 조금 더 봐줘서 두 문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컨닝해가지고 그런 열매를 보는데 하나님과 성령의 덕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참.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지 못하라고 회방하는 역사가 있어요. 두 가지 회방의 역사가 있는데 비전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회방의 역사가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럼 비전을 가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사는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저주의식이죠.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부정적 사고의 쳇바퀴. 일단 여기에 꿰어 들어가면 비전을 가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비전의 성취를 해방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을 해방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자체가. 마치 그 손흥민이 볼을 가지고 수비수를 이렇게 해집고 드리블하면서 골대를 향해서 가듯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그런 해방을 제끼면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다.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신다. 그러면 중국 내지 선교, 이제 모태동 정부 전에 그 중국 내지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죠. 중국 땅에서 중국 옷을 입고 중국식 머리를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이라고 그러는데 이 CIM의 선교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제가 예전에 그 곤명 쪽에 운남성 곤명 쪽에 이제 선교 사역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이수족이라고 소수민족입니다. 중국 한족이 메인족인데 이수족이라고 소수민족인데 그 소수민족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그네들의 믿음의 그 선배들이 바로 이제 이 허드슨 테일러의 내지 선교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인데 모택동 정부가 즉 공산당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미얀마나 태국이나 이런 데로 이사를 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복음적 신앙이 탄탄했단 말이죠.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이뤄 나가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정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다 시간상 다는 못하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중요한 걸 얘기하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즉 믿음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믿음의 방식을 따라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세렌디피티 현상이 생깁니다. 세렌디피티, 이것은 일종의 우연인데 좋은 우연인 거예요. 좋은 우연. 이 좋은 우연이 툭툭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우연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금 밀어주시는 필연인 거죠. 사람 차원에서 이 세상에서 세렌디피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을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서포터인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습니다. 두 번의 꿈을 꾸고 형제들한테 얘기했다가 그것 때문에 미움을 사고 종으로 팔려나갔다가 성폭행 미수범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형편으로 볼 때에는 꿈하고는 정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요셉은 사실상 지름길로 가고 있었다.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그 바로왕의 보좌관들이 있었고 그 측근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통에 어느 날 아주 그냥 바로왕하고 아주 직통하게 됐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세렌디피티죠. 세렌디피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서포트가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한 비전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비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지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냥 단지 그 비전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 생각만이 아니고 정말 이게 내 앞날에 결정타라고 하는 이런 중요성, 그 무게를 의식하면서 마치 여러분들이 한 달에 그 월급을 한 번 받으려고 매일마다 출근하고 눈치 보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 달 월급 받으려고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10년 뒤, 20년 뒤를 결정하는 이 결정적인 이 방향타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면 욕심인 거지 사실. 또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한 희망, 잘 됐으면 좀 변화됐으면 편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수준에서만 계속 그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의 선포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받은 사람에겐 티가 납니다. 티가. 어떤 티가 나느냐? 이게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 믿음의 생각과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은 나의 내면, 의식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생각과 내 의식 속에 성령께서 비춰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예비하신 것, 그 비전이잖아요.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티가 믿음의 말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밖을 향해서 선포를 하게 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궤도를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미터예요. 이 사람의 언어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축복의 궤도를 탔구나. 그 사람의 이 언어와 관계된 그 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생각과
지금 성령의 비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쉽게 가지 못하느냐? 믿음의 말을 하려면요, 지금 5년 뒤, 10년 뒤 일에 대해서 장담을 해야 되거든. 지금 이 길이 내 길이야.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명하셨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거야. 뭐 이런 믿음의 말인데, 이게 지금 내일 일도 장담을 못 하는데 5년 뒤, 10년 뒤 일을 이게 장담했다가 안 되면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리고 사실상 내 마음속에 믿음의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어떤 부담이냐? 벼랑 끝에서 오는 부담이거든요. 이거 말한 대로 안 되면 이거 뭐지? 사람들이 나보고 실망하는 것은 둘째입니다. 내가 실망할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으로 뛰어들지 못하니까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 그냥 익숙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숙한 그런 3차원의 상식, 3차원의 경험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전의 원리를 커닝해가지고 막 인생 50년 계획을 얘기하고 매상 1조 뭐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세상에 있는 열매를 챙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들. 하나님은 안타까우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레벨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이 믿음과 이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단지 그냥 생각나면 그래 그거 있으면 좋겠어. 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맞아 그 비전 또 내가 또 까먹었었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말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듣는 시간이 필요하고 보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확인받는 시간이 필요하고 심어야 되죠. 심어야 돼요. 심어야 그런 은혜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증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번지 점프하듯 뛰어내리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그냥 확 뛰어내리는데 추락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어느새 날고 있는 이런 상황에 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생각과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뛰어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은 언어와 함께 갑니다. 비전과 언어는 동행한다. 비전과 언어는 동행한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잖아요. 그 꿈 내용은 상식적으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은 다 이게 기분 나빠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바보가 아닌 한에는 그런 꿈 얘기 들으면은, 이거 봐라. 우리가 너희한테 절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누가 안 하겠냐고. 제정신 가진 사람. 그런데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왜? 꿈이 끌어오르니까.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그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들어갔을 때 비전어리였잖아. 여호수아 갈렙은 비전어리였어요. 믿음의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언어는 달랐단 말이에요. 미래지향적이었고 믿음과 확신이 가득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데 대한 아름다운 미래가 그네들의 말에 가득 찼었어요. 그게 그냥 넘쳐서 그냥 흘러나온 거예요. 넘쳐서.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요셉도 그 꿈 얘기한 통해 그냥 선지자한테 시기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렇게 믿음의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돌을 집어 들었다고 그랬어요. 던져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렸기 때문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든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 속에서 솟구쳐 나오니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시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성취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성취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당신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성취의 자리에 가게 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중생 체험이라고 하는 거, 중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중생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일종의 신데렐라 체험과 같아. 신데렐라, 알죠? 신데렐라. 이게 부엌대기, 여기 막 구박받다가 그다음에 왕자를 만나가지고 그냥 구두 한 컬레 때문에 그냥 이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신데렐라. 이게 이제 1607년에 이제 프랑스에서 전래된 동화를 이렇게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로 이렇게 출판을 한 거거든요. 우리들이 중생을 체험한 것은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우리가 중생 때문에 얻은 신부잖아요. 이게 마치 신데렐라와 같아. 부엌대기였는데 갑자기 왕자비가 됐어요. 신데렐라 체험.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동화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뭐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를 한번 봐야 되는 거지. 만약에 신데렐라가 이제 왕자비가 돼가지고 왕궁에 딱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궁에 법도가 있고 왕실의 당당함이 있고 왕자 비로소의 존엄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패러다임 그렇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전에 그 신데렐라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죄를 뒤집어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데렐라가. 그러니까 부엌대기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구박받던 그 시절의 생각이 계속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늘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엌대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있게 되면은 왕자비가 됐어도 일단 왕자서부터 혀를 차겠죠. 그 다음에 그 왕궁에 있는 주변 뭐 신하들이나 뭐 궁인들이 다 또 혀를 차겠죠. 아니 저 자리에 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저 자리에 있는데 왜 저러고 있나? 혀를 차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내에도 그게 이제 천덕꾸러기 신데렐라가 있다. 신데렐라가 되긴 했어요. 왕자비가 됐는데 여전히 부엌대기 사고방식, 부엌대기의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이런 신분증을 주었는데 여전히 마귀와 세상에 그냥 계속 질질 끌려다니듯이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천덕꾸러기 신데렐라라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이 갑갑한 거죠. 아니 저런 영적 신분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열렸는데 왜 저러고 있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 이것을 품고서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로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것도 있지만은 그게 야망이나 뭐 탐욕에서 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좀 분별을 해야지. 그 정도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천덕꾸러기예요. 그것도 천덕꾸러기. 그래서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그 다음에 꿈을 말하고 꿈의 성취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앞을 바라다 보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해서 저주의 쳇바퀴가 끈질기게 파고들어. 얘네들은 원래서부터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래 끈질기게 파고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의 생각을 또 끌어내리고 또 내팽개치고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 그 다음에 성령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타이어를 바꿔 꼈으면 그 다음에는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펑크난 타이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식인 거잖아요. 여러분, 비전과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철을 달았어도 이게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상식으로 사느냐 이게 갈려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믿음의 생각과 비전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좀 잡히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갑니다.
그게 꼭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요구하는 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님의 방식은 이거예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거죠. 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 이상인 거죠. 왜냐하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참석해도 이게 믿음의 바탕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어떨 때는 내가 믿음의 생각과 성령의 비전이 좀 어슴푸레하니 약한데 이 믿음의 언어로 오히려 그냥 격려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믿음의 언어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더 생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생명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일의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언어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면사포다. 아주 말도 이쁘게 했어요. 존재의 면사포. 존재의 면사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말인데 말 자체가 나를 규정하고 나를 결정해.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그 말 자체로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또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게 이제 결국 부정적인 생각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언어의 그 쳇바퀴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현대시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말은 죽는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말합니다. 말은 바로 그날, 즉 입 밖에 나온 그 순간서부터 살기 시작한다. 말은 생물이에요. 여러분, 말은 생물이에요. 잠언서를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말은 생물이에요.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아무 말이나 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이지만 내가 한 말이 뛰쳐나와가지고 그 말이 또 나를 얽어매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함부로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축복의 그릇이 이게 항아리 치게 되면은 차라리 깨진 항아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붓지를 않죠. 깨진 항아리에 뭘 붓겠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알아요? 새는 항아리야. 괜찮은 것 같은데 밑에 보면 금이가 있어요. 그래서 부었는데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줄줄줄 새 나갑니다. 결국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언어, 그게 금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어도 이게 줄줄줄줄 새 나가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 혹은 소원의 수준에서 그치지 말고 확실하게 이 비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확실하게 붙잡힌 채 혹은 붙잡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이제 2부 때는 지금 이 청년들이 많은데 1부에는 조금 나이 드신 청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일부 예배 드리는 분 중에는 백수 되신 분도 계시거든요.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나이인데 이제 내가 무슨 꿈을 가지고 무슨 비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또 은퇴를 했다든지 이제 경제 활동에서 이제 많이 위축이 되거나 혹은 또 이전과 좀 형편이 다르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내가 이제 뭘 바라겠습니까? 내가 뭘 비전을 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다 쓰시고 어떤 모양도 다 쓰신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여러분 다윗 자체가 대단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사실상 보면 남의 비전 이루어준다고 애쓴 사람. 원래는 자기가 성전 짓고 싶었죠. 자기가 성전 짓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아니다. 그럼 누굽니까? 네 아들이다. 솔로몬이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아들이 할 일인 거예요. 그때서부터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건축 준비하는 데 힘써요.
그럼 성전 건축은 아들의 데스티니인데 그 아들의 비전이고 아들의 데스티니인데 이게 아들이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남이잖아요, 일단. 근데 결국 남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남이 가지고 있는 데스티니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서포트를 합니다. 전쟁을 한 이유도 그 전리품을 얻어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보세요. 성전 건축을 놓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테이프를 끊었어요. 그렇지만 누군들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을 볼 때 누구를 먼저 생각하겠냐? 솔로몬이 테이프를 끊었지만 그 성전을 보게 되면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다윗을 생각하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테이프를 끊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는 거예요. 다윗 아니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으면은 주님하고 전적으로 그냥 붙어서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만약에 뭔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여건상 그게 안 된다면 남의 말이 남이지. 사실 교회의 비전도 교회에 속했다면 자신의 비전이에요. 교회의 데스티니, 교회의 비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만 생각하시냐? 아닙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있든 없든, 여건이 충분하든 충분하지 않든, 나이가 들었든 안 들었든 이 비전의 원리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 이런 비전의 길을 가기 원하시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를 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성취, 성공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면 된다. 이 길을 가면 환경이 변화돼, 인생도 변화돼. 소위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런 길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겐 열려 있다는 말이죠. 이 길을 챙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렇듯 우리의 환경,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믿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 꿰고, 그 다음 성령의 비전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환경을 향해서 담대하게 도전해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